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죄사함 이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관점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죄 용서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출발선이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게 과거에 딱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여정이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죄 사함 이후에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는 거죠.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죄 용서가 시작이라는 거네요. 그럼 첫 단계로 죄 사함이랑 성령님 오시는 거, 이 관계부터 좀 풀어볼까요? 자료에서는 죄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로 보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로 죄를 용서받는 순간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네, 로마서 8장 같은 곳을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가 장차 얻을 영생, 다시 말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의 보증이다 혹은 계약금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걸 넘어서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 셈이죠. 도우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반대로 가려는 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본성적인 끌림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인데 이걸 더럽히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거 정말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자료들이 경고하는 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만약 의도적으로 진리를 버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아예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뭔지 알고 나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의적으로요. 네,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을 보면 이런 행동이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고까지 표현해요. 스스로 용서받을 길을 막아버리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은 것이 무서운 심판 밖에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듣고 보니까 정말 믿음의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긴장이 연속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여정의 최종 결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자료에 백보좌 대심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 그러니까 행위록이 펼쳐지고 또 생명책이라는 것도 펼쳐지는데 생명책이요? 네. 근데 이 자료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도 지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물론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결국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대로 교회를 막 핍박하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고요?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결국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순종으로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은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물론 자료 중에는 순교자들처럼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 받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히브리서 11장 같은 곳에요. 더 좋은 부활이요? 네, 근데 그건 어떤 영광스러운 상급의 개념에 더 가깝고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성령께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라는 거죠. 들어보니 이 자료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죄사함은 정말 은혜로운 시작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이 말이 계속 남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은 존중받아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종착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